소개가 좀 과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사는 교회를 개척하고 11년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오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 주일로 지금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5월에 한 주를 정해서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가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10대 인구가 약 460만 명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저입니다. 건강한 구조로 보면 원래 우리나라 인구 비율에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10대 인구가 700만 명 이상이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460만 명이니까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계속 우리나라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060년 정도 되면 거의 반토막이 될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성서침례교회도 코로나 때 다음 세대 사역에 치명타를 입었는데요. 진흥위원회 산하에 있는 앰플랜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다음 세대 부서를 운영하는 교회가 40여 교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랑받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 여기서 함께 특별 찬송을 불러준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잘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무한 사랑 해주시고 무한 애정 해주시고 안 씻고 잔다고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신발 이렇게 막 뒤집어서 신고 양말 거꾸로 신고 막 그래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선배분이 후배분에게 계속 밥을 사주느라고 빚을 졌대요. 그래서 어느 날 후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희 때문에 선배님 너무 돈을 이렇게 막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더니 선배가 하는 말이 야 1000만 원이나 1100만 원이나 그 똑같아.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빚진 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 물론 똑같지 않죠. 1000만 원이나 1100만 원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황당한 이 머릿속 계산이 가능하게 한 것은 그만큼 그 후배의 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사주어도 아깝지 않으시죠? 네, 한 12명 정도만 아깝지 않으신데 계속 아깝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주일이지만 주일학교 포함해서 다음 세대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담당 사역자분들에게 아이들 사주라고 용돈 많이 이렇게 찔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빚는 교회가 전국에 다음 세대 빚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은 다음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다음으로 미루면 다음이 되었을 때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다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두려움에 대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청소년 세대가 두려움이 드리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려움은 소소한 경험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죠. 작년에 제가 성도님 댁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 아주 예쁜 반려견이 있었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얼마나 예쁜지 저는 예배 드리는 것도 깜빡하고 그 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계속 놀았습니다. 개도 저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제 손바닥을 계속 이렇게 핥아 주었어요. 얼마나 핥았는지 박수가 잘 안 쳐졌습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개침이 진짜 끈적거리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신방을 온 한 젊은 가정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저처럼 그 강아지와 잘 이렇게 놀고 너무 예뻐했는데요. 또 한 아이는 너무 두려워서 근처에만 오면 막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에게 왜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두려워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기 아빠가 하는 말이 원래는 예뻐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강아지를 엄청 귀엽게 쓰다듬어 줬는데 그 개가 으르렁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 때부터 그 기억이 있어서 강아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두려움은 경험에서 시작해서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을 경험했던 분들은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수 있는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빠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고, 연애를 했는데 몇 번의 연애에서 계속 만났던 남자의 기억이 너무 좋지 않았다면 그런 또 자매들은 형제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 중 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크게 이별해서 상실감을 경험하신 분들은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교회에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교회도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가봤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이상 나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한국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 중독, 그러니까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중독에 빠진 인구가 우리나라에 61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800만 명 정도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작년 여가부에서 우리나라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124만 명을 조사한 결과 22만 명이 인터넷과 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이 정도면 실제는 더 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 밑에 거대한 뿌리가 있어요. 이러한 중독 밑에 큰 뿌리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불안이 생기고 청소년들은 이 범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 어딘가로부터 깊이 몰입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설교를 부탁받은 후부터 청소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또 우리 어른분들에게, 사랑받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이 두려움이 이끈 말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있는 본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청소년 주일에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랑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아브라함을 통해 번성한 자손이 이방 나라의 땅에 얹혀 살면서 약 400년 정도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요셉의 때에 이집트에 얹혀 살게 되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들과 요셉을 이집트 왕이 좋아했습니다. 사이가 엄청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집트가 7년간의 흉령을 막고 파산할 위기에서 바로 이 요셉이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왕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고 이집트가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자 이제 왕도 또 이집트 백성들도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고센 지역은 이집트에서도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기름진 곳입니다. 금싸라기 땅이죠. 금싸라기 땅을 통째로 줬다는 것만 봐도 이집트 왕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이 요셉의 가족들이 식구가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집트에서 정착한 지 약 400년이 지나니까 한 가문이, 한 가족의 구성원이 이제는 수백만에 이르는 한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이전의 이집트 왕들은 요셉이 이집트를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었는데 8절을 보니까 이미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 많아진 고센 금싸라기 땅에 번성해서 불어나 있는 그 민족들을 보면서 위협감을 느낀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면 혹시라도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게 붙어 먹기라도 한다면 영락없이 자기네들이 패배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수가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 그 두려운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상한 망상으로 흘렀고 이후부터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은, 자기의 상상이 그렇게 될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 분명한 것인 양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걸고 계속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 조사한 설문이 있는데 2022년 코로나 때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급상승한 정서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을 그럴 거라고 단정하게 만듭니다. 그럴 거야. 이집트 왕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이때부터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힘으로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원성하고 더 많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급기야 이집트 왕은 아주 잔인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산파는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여성을 말하죠. 왕이 명령하기를 딸을 낳으면 상관없지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합니다. 인구를 더 이상 불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이집트 왕의 잔인한 정책이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구도를 좀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나는 인구수를 두려워해서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상상이 마치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느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미리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유도 없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학대를 받기 시작하자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히브리 산파들이 받았던 왕의 지시, 명령 어떨까요? 이거는 선택이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도 이 두려움에 함께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택은 두려운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나이 때는 동네마다 개발이 덜 돼서 그 마을마다 외진 골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 번쯤은 저희 세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깡패들한테 한번 돈 한 번 뺏겼던 기억들은 다 한 번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뭐예요? 두려우면 주머니를 털어서 주고 싶지 않은 돈을 다 주게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 행동은 두려워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왕으로부터 잔인한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아멘. 히브리 산파는 왕의 명령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두려움들을 말했는데 17절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두려움이 바로 17절에서 말한 그 두려움입니다. 산파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한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다가 생기는 두려움들을 경험하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두려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느끼는 두려움, 우리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마치 그것이 벌어진 것인 양 확정을 짓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이 우리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중독을 만들고, 때로는 불안이 우울도 만들고, 분노장애도 만들고, 각종 불안장애도 일으킵니다. 심지어 이 불안이 심각해지면 삶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전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포스러운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긍정적인, 부정적일 때는 공포스럽다, 정말 두려워서 떠는 것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라는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 산파가 이집트 왕으로부터의 두려움을 이긴 방법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두려움을 다루는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겨낸다. 네, 혹시 믿으십니까?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해요. 그게 뭐가 무서워? 지금 네가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른들이 겪을 그 두려움, 이거는 말로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죠. 상처를 없애라고 말합니다. 그건 상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없애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큰 상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단 그 상처를 압도하는 새로운 경험이 그 상처를 덮어야 합니다. 상처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덮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청소년들에게 암울할 수도 있겠는데, 어른이 되어서 겪을 두려움들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두려움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살면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두려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두려움이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더 큰 두려움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큰 두려움,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많은 두려움을 전부 압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 두려움을 친구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먼저 믿는 여기 특송하신 우리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서 비그리스도인 청소년들에게,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두려움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교회에서 보통 어른들이 보통 새 가족을 초청할 때,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을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하시죠? 미리 여러분이 섬기죠. 선물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환하게 웃으시고 밝게 이렇게 대하면서 몇 주 동안 섬기고, 그리고 부탁할 때는 어떻게 아주 저자세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저희가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꼭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Z세대 후반, 그러니까 Z세대가 1995년생부터 2004년생이 Z세대거든요. 그런데 Z세대 후반, 그러니까 약 한 이제 2005년 정도 이후부터, 그래서 2009년까지가 Z세대고 2010년부터 그 이후 세대는 전부 알파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Z와 알파를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의 전도는 이제 어른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무조건 친절해 주는 게 아니고, 어른들처럼 무조건 상냥하고 무조건 웃고 무조건 섬기는 게 전도가 아니고, 이들의 친절은 최대한 친해질 때까지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도 친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페에서 주문할 때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주문을 받을 때 혹시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라고 상처받으신 어르신들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불친절한 게 아닙니다. 그게 친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딱 그 세대 문화의 가장 극진한 친절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었을 때 상대가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걸 받기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도 잘파 세대는 편하게 그냥 말해요. 뭐 하실래요? 따뜻한 거요? 아이스? 시럽은요? 이렇게 마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어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감정을 갖고 온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응대가 감정이 섞인 게 아니고 아주 친절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2학년 정도 교사를 하고 계신 분이 여기 있으시다면 아마 그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새 선생님들도 아주 친절하게 하는 거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왔어. 그럼 배? 이런 식의 좀 털털한 모습 있죠. 툭툭 내뱉는 듯한 이 어조가 이 알파 세대에게는 오히려 친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올 것을 초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웩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정서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꼭 이런 문구로 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냥 그 정서를 담아보면 이런 겁니다. 너 올 거야? 안 와도 돼. 너에겐 진리가 아니지만 나에겐 전부야. 오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네가 온다면 내가 그건 반갑고 환영해 줄게. 그건 네가 결정해. 약간 이런 식의 있죠. 툭툭 던지는 말투 있잖아요. 한 번만 와주지 않겠니? 예.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요. 예. 내가 이 사람에게 안 오면 피해를 끼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부담도 덜 주면서 그리고 원래 얘네들의 원래 문화 가장 극진한 친절 너무 과한 것을 전달해서 부담 주지 않고 올 거야 말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너는 오든지 안 오든지 선택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어. 나도 너처럼 살았었어. 나도 너처럼 그렇게 그냥 다녔는데 나는 교회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리스도가 짱이더라. 내 전부더라.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더라. 안 힘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안 다니니까 안 힘든 것보다 더 힘들지. 안 힘든 것보다 지금 더 낫더라. 이렇게 뭔가 말하면서 되게 보여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스웩을 담아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청소년 세대라고 했잖아요. 막연한 두려움, 범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태도는 건방진 게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기댈 수 있는 자신감의 어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 괜찮은데? 나 좀 불안한데 이 친구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좀 있는데?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오라고 전도한 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자신감의 시작점까지 그를 안내합니다. 자신감의 시작점 어디입니까? 더 큰 두려움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그 믿음, 거기까지 이 아이를 인도하는 거죠. 그분의 빛을 쬐는 나의 자신감으로부터 이제 나에게 빛을 주셨던 그분으로까지 내 자신감이 그 아이를 인도하는 겁니다. 제일 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보다 못한 두려움이 안 무서운 건 아니더라도 결국은 다 극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학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경외감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입니다. 경외감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는 신비예요.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욥기를 설명하는 책에서 욥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의 변화 여러분 아시죠? 욥은 성경에서 고난의 상징이거든요. 가장 심하게 고난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번쯤 욥이라는 사람을 떠올리죠.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왜를 묻습니다. 왜 내 재산이 다 없어져야 되죠? 왜 내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죠? 왜 내 아내가 떠나가야 되죠? 이런 별의별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왜를 묻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너가 그렇게 된 건 말이야. 왜냐하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스케일을 확 펼칩니다. 확 펼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스케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니? 그거 알겠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대한 양의 창조의 이야기와 수많은 대자연의 신비들을 막 쏟아부어지고 난 다음에 욥이 갑자기 엎드립니다. 완전히 엎드려요.
욥에게 어떤 설명을 했나요?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건 말이야, 그 이유는 이라고 설명한 것이 한 구절도 없는데 거기서 완전히 엎드립니다. 바로 이 변화, 욥의 변화를 이 G.K. 체스터턴이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단순히 어떤 해석할 수 없는 믿음의 순간을 빵 하고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외감에 빡 압도당할 때 알 수 없는 그 이해와 깨달음들이 팍 쏟아진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해야 이해되는데 갑작스럽게 엄청 광대한 것을 빡 맞이할 때 신기하게 마치 다 설명을 들은 것과 같은 수용과 이 끄덕임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내 친구 팔이 내 머리둘레만 하다, 내 친구 이 팔 근육이 머리둘레만 하다, 이렇게 감탄을 해요. 그러면 팔 두께에 뭐예요? 압도당한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그 친구에게 함부로 덤비면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 팔 두께를 설명했나요? 팔 두께가 이만큼인데 이 정도면 힘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이렇다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압도당한 거죠. 그의 근육이 압도당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압도당하는 순간에는 어떤 설명 없이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뭘 논리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고 깨달음을 얻는 이 경로는 언제나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에서만 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도, 또 목사님의 자세하고 변증적인 아주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도 깨달음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가끔은 찬양을 하다가 또는 기도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흐느껴 오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성경에서 읽은 말씀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이 나를 갑자기 확 압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직 해결된 건 아닌데 확 압도될 때가 있거든요. 이 순간은 논리적인 설명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경험이 내가 가진 두려움을 덮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엄청난 경외감,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갖고 있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복음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계속 추적해서 두려움의 본질과 근원을 그리스도로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일 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들을 그리스도가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아직까지 죄가 정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따금씩은 절고 절뚝거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절대 권력의 그 샬롬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을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우리가 경험할 모든 소소한 또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압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겁니다.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외에 그 다른 것들, 그게 부담이든 스트레스든 뭐든 간에, 관계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있는 영역들은 기본적으로는 죄의 카테고리, 영역들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에서 흘러나온 그 사랑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부드러웠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것만 같은 그 다독거렸던 그 따뜻하고 그 부드러웠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는 뭐가 됩니까?
강인함이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엄마가, 외소한 엄마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 강렬한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이 두려움을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휘어잡아 버려요. 그 부드러웠던 사랑이 이제는 파워가 돼서 우리 심령에 있는, 우리를 휘어잡고 있던 것들을 휘어잡아 버리고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죽을 때까지 안착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훈련은 우리가 두려워한 어떤 한 가지, 난 이것 때문에 두려워라는 그 한 가지 종류를 이겨내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과 본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어떤 두려움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불안의 요소로 찾아왔는지, 어떤 것들의 두려움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 두려움이 죽을 때까지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받는 교회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